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을 뒤로 하고 가을을 시작하며 9월 전도의 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불신 영혼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영을 내쫓고 한 영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그 악한 영들을 내어쫓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민족 국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악한 영들의 세력에 내어줄 수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중세 이래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조직적이지 못했어요.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연합해서 개신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이 개신교들은 매우 산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또 조금 이따 이야기에 나오지만 체코에서는 보헤미안 형제단, 또 독일에서는 또 루터파, 스위스에서는 칼빈파, 각각 흩어져서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승리할 줄로 믿고 애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거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전 유럽으로 흩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위그노들이 전 유럽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위그노들의 피난 행렬에 유명한 칼빈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망명자였고 피난민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지죠. 지난 5월달 기독교 신앙 교육을 강조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코메니우스는 체코 사람입니다. 체코에서도 역시 가톨릭으로 말미암은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30년이나 계속되어지는 종교 전쟁, 우리는 독일에서 있었던 전쟁으로 아는데 체코하고 독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체코에서도 그 영향력 속에 이 개신교도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메니우스는 결국 망명길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물론 코메니우스가 망명길에 나서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개혁주의적인 신학, 개혁주의적인 교육학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하버드의 총장으로 초청받기도 했고 또 이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세상 떠날 때까지 그의 명성은 전 세계에 미쳤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대 학제를 놓은 이 학교의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왜 초등학교가 6학년이고 중고등학교가 6학년이고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이 코메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책임지는 6년, 그 다음에 이제 기초교육 6년, 또 중등교육 6년, 그리고 이제 대학교육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6년씩 4번 하면 24년이죠. 24년을 이제 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이야기했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되었죠. 이렇게 개혁교도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명분이 분명하고 순수성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열세, 또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카톨릭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이 넘어가게 되어졌고, 사실은 역사 속에 보면 그 나라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개신교가 왕성하게 성장했던 독일이나 영국, 하란 이런 나라들은 이후에 급속하게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민주주의의 문이 열리고 그랬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사실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칼빈이 속해 있던 위그노, 또 코메니우스가 속해 있던 보헤미안 형제단의 신앙은 너무나도 성경적이었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순수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 중에 소수의 탁월한 지도자들은 스위스, 독일, 화란, 영국 같은 나라로 옮겨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지만 남겨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개종당하거나 아니면 핍박 속에 순교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전 북한의 기독교는 남한보다 더욱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고 엘리트들은 남하해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교인들은 강제로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순교의 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과감히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대륙을 향해 나갔으며 오늘의 미국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의 감격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유산으로 남겨지길 소원했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 당대로 끝날 것이다. 그들의 각오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이들의 최대 고민이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위기 속에 세워진 한국교회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음 세대도 신앙의 감격이 바로 전달되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터인데 우리의 형편이 그와 같지 않아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미 교회들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반기독교 진영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위치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전도 대상자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내 자식을 전쟁터에서 포로로 넘겨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더더욱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분명해야 할 것이 비로소 전도 대상자가 분명하게 되어질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을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도 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내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하셨어요. 실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그와 같아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못하면 다 마귀 밥이 될 상황입니다. 이미 마귀 밥이 된 자녀들이 허다하지요. 건져내서 살려내야 합니다. 일이 뱃속에 들어간 양이라고 할지라도 배를 갈라서라도 건져내야 될 상황이라고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저는 9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면서 첫 번째 자녀들을 향한 전도,
내 자녀가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다짐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타락한 인생의 모습은 속이고 속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사기의 도구로 전략하고,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 속에 살 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사기꾼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사기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양심이 파산을 맞이한 채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상황으로 살아갈 수뿐이 없는 게 우리 시대의 현실되고 말았어요. 죄 많이 진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쳐요. 왜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팬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판단받을 자가 아니요 판단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치에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정치가 무슨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죽도록 지지하고 죽도록 따라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래로 왜곡된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왜곡된 사상과 생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배후 약한 영들이 역사하고 사단의 지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인간의 타락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휴머니즘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기독교의 최대 적은 휴머니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사람은 완벽하고 사람은 선하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는 처해 있어요. 경찰서에 가면 경찰관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판을 치고 있어요. 범죄자들이 경찰들한테 소리 지른다니까요. 법 지키라고. 그 경찰서 안에 이제 유치장에 가서 전도할 때 보면은요, 그 유치인들이 더 큰 소리를 쳐요. 경찰관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유치장에 갇혀 있는 유치인들이 경찰관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법 지키라고. 이게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 지적하지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러죠? 선생님 고소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코메니우스가 만든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정작 핵심이 되는 교육의 목표는 그럴듯한 휴머니즘에 침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코메니우스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배우는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단은 속이는 미혹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분별력을 얻지 않으면 이 마귀 역사에 다 넘어갈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는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임에 역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말미암아 40억이 넘는 전 재산을 털린 의사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아니 세상에 똑똑한 의사가 뭐 인력도 아니고 40몇을 갖다가 송금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끔 들어보면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저도 당해서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늘 세상처럼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쁜 삶이 될 수뿐이 없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뭐가 진짜 옳은 것인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인 줄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주장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인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적 전쟁에는 급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세면 쉽게 얘기하면 센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들기 시작하면 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늘 무장하고 자기 자신 지키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방심하면 마귀는 틈타요. 교묘하게 틈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분명하게 알고 정신 차리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세상 것들과는 다른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자녀들을 세울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바보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농사를 가르칩니다. 잘 못 배우지요. 쟁기를 가르치는데 첫째 날 열심히 쟁기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어서 어제는 내가 가르쳤으니까 오늘은 네가 좀 해봐라. 둘째 날 나가보니까는 뭐 엉망진창이지요. 그래서 아니 이 밭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요. 소가 힘이 세서요. 그냥 소가 가는 대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일은 밭 갈 때 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쟁기를 잘 붙잡고 너가 소를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셋째 날 일이 끝날 때쯤 아버지가 나가서 보니까는 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목표를 정하고 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소를 잘 끌고 쟁기를 잘 붙잡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까 목표를 정하긴 정했지요. 그리고 소도 잘 끌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목표를 정했냐 그랬더니 저 산 밑에 저 멀리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서 뛰어다니는데 그 강아지 바라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리 가면 소를 끌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바보 아들처럼요, 개 쫓아다니고 소 쫓아다니고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 따라 요동을 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 신앙을 두고, 중심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늘 항상 불안하고 사람 눈치 보게 되어지고 결정하고도 후회하게 되고 또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본이 자녀들에게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 가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대대손손 복받고 바른 신앙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존재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세우지 못하면 내 자녀는 세상의 종이 되며 마귀의 밥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자녀는 1차 전도 대상이 되어야 하며 평생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자녀가 세상의 고아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더 이상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을 지키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육신의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영적 자녀들을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역사가 넘치는 이 시대에 믿는 이들은 선한 역사,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는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어요. 암울한 미래로 달려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물론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학교 부흥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2.7%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요. 복음화율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25% 정도는 된다. 4분의 1은 된다. 뭐 십수년 이상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현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복음화율을 조사해 보면 2.7%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1,000만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될 때에는 100만으로 줄어들 판입니다. 아니 그 이하가 될 상황이에요. 왜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니까. 지금 불과 25년, 30년 지난 뒤에는 4천만 이하로 지금 국민이 추락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상황이고, 그게 내 자식이잖아요. 다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미성년자들의 전도를 금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무신론적인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되어져서 전도가 불법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전도하면 보안관이 와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멀리 가서 하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휴머니즘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휴머니즘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휴머니즘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도 없고 순수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라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세상 교육은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신론적 사상을 무장시키고 있어요. 휴머니즘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이 마귀 전략입니다. 시간을 뺏기 위한. 그래서 시간을 벌고 아이들을 다 마귀 종으로 만들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 절벽 상황의 모든 사회의 영역을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지금 사회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신앙 안으로 교육을 다시 끌어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와야 합니다. 교회가 전략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내가 자녀가 없어도 함께 헌신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올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신신당부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내 유언과도 같은 말이니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혹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거들랑. 이 말이 내 유언인 줄 알아라.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뿐이 없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귀 종 되는 거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기도할 때마다 내 심장이 찢어진다. 심장이 안 찢어지고 있으면 부모도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간절히 무릎 꿇혀놓고 손을 붙잡고 무릎 맞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이 명절 기도해야 돼요. 명절이라고 그래도 부모님 찾아오는 자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회예요.
더욱이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도 전략을 써내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부는 전략 자체도 못 써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부흥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 전도의 달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몇몇 엘리트들은 남아서 다른 데서 이 영적 흐름을 주도하게 되겠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변절하게 되고 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밀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